요나서는 전체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삼아 부활을 예고한 그런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요나서의 의미는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 요나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5번째에 지금 배치되어 있지만 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1강하고 다음 주는 2강으로 해가지고 요나서 전체가 끝마쳐지게 됩니다. 뭐 간단하죠. 그리고 요나서 내용은 우리가 또 어려서부터 또 잘 알고 수시로 살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까 내용보다도 의미를 많이 드러내고 증거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이 예수님의 성경적 증거거든요. 요나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요나서를 바라보는 겁니다. 요나서는 약 750년경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시기의 기록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750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은 유일한 표적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이상하게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이 요나의 표적은 딱 수많은 표적이 아니라 유일한 표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보인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부활에 대한 표적이죠.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 요나가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은 메시아를 예언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요나가 표적을 보였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 속에 이제 밤낮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요나가 보여준 표적이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요나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다. 무엇에 대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그대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제가 아주 주일학교 때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요나서가 재미있기도 하고 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요나서에 대한 내용은 거의 5번 이상은 제가 들었지 않나 싶어요. 거의 외다시피 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똑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아주 재미있게 막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이 소선지 속의 요나서는 기억이 아주 많이 나는 그러한 겁니다. 자, 이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열왕기하 14장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기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열왕기 하에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예언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바다서를 지금 지난주까지 했는데요, 오바다서는 하나님이 에돔이 이렇게 될 것이다, 바위에 있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 요나서는 말로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말을 해요. 사건. 요나하고 하나님이 대화하고 풍랑을 만나고 배에서 던져지고 이런 사건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역사적 섭리를 통한 예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꼭 말로만 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사건이 예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사흘 밤낮 있었는데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 그것이 곧 예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언제적 사람인가 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상당히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을 하고 주변을 정돈을 하고 그 위력을 떨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BC, 요나가 활동한 시기는 BC 주전 784년에서 772년 사이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창하는 시기에 이때 당시에 제국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명실공히 바벨론 제국처럼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아수르 제국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주전 1200년 전부터 이 아수르 제국은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이 지금 요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시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가 니느웨 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죠. 성경 봅니다. 성경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성경 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 똑같죠. 여기 지금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배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살고 있던 선지자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임했어요. 요나에게 임했느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은 모세 시대 이전부터 서서히 세력을 펼치다가 말이에요. 모세 시대 이전부터 서서히 세력을 펼치다가 다윗이 활동할 무렵에는 그 주변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잔인해서요, 어느 나라든지 침공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민족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아수르 제국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가능한 다 죽였어요. 가능한 어느 나라든지 침공하면 다 죽였습니다. 반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다 쫓아보내요. 그렇게 해서 세력을 이제 키워나가던 이 아수르 제국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여로보암 2세가 번성할 요 무렵에는 이상하게 나라가 망해갑니다. 점점 이 제국이 줄어들고 곳곳에서 반발하고 이런 민족 저런 민족이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아수르 제국은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쇠약해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합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갑자기 경제적으로도 엉망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약해지고 그냥 재난이 겹치고 기근이 겹치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 것과 같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로보암은 때는 왔다, 우리가 이제 세력을 더 떨치고 아수르 제국도 물리치고 아수르 제국도 참 다 쫓아내고 그 지역까지 우리가 차지하고 그렇게 살 때가 됐다라고 좋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주 악독한 짓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요. 이 나라는 망해 마땅하다. 딱 그렇게 했는데 요나에게 그 큰 성읍으로 가가지고 외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죄악을 알았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주가 마땅하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았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 제 말 듣고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뭐 구원받으라 이 말이 아니지 않아요. 가가지고 외쳐라. 너희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요나가 볼 때도 아이고 당연히 망해, 이거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막 멸절시켜야 됩니다. 마치 이런 말이죠. 그런 때인데, 그러나 요나가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이 요나는 니느웨 성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갑니다. 조금 흐리긴 하지만 말이에요. 지금 요가 예루살렘이고 요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요 북이스라엘이니까 예루살렘 위쪽 북이스라엘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요 다시스는 이쪽 요 지중해가 요 지도가 이렇게 안 나왔지만 요 끄트머리에 스페인이 있어요. 지금 스페인 거기가 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렇게 쭉 해서 가야 돼요. 쭉 해서 가면 요 유럽이 이렇게 끝나는 저 끄트머리에, 맨 끄트머리에 스페인이 있어요. 맨 스페인이 있는데 그 스페인이 다시스입니다. 거기까지 이제 가려고 여기 요바에서 배를 탔는데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 가지고 니느웨로 간 거거든요. 그 행로입니다. 요 행로를 잘 기억을 이제 하시고 일단은 3절입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기에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만나 가지고 그 배에 얼른 올라탄 겁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요나에게 말한 것은요, 배를 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요바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냥 육로로 해서 가면 돼요. 다메섹으로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로 가면 돼요. 육로로 가면 되는 것이지 배 타러 왜 가요? 항구로 왜 가요? 그런데 요나는 항구로 갑니다. 이제 뒤편에 나오지만 말이에요, 요나는 이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해서 제가 살펴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 성이다. 근데 이 악독한, 어느 나라든지 침공하면 거기에 침공한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악독하고 강력한 대제국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심판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겁이 더럭 나가지고, 아이고 니느웨로 갔다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해석을 했더구만. 물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서 선진하게 그렇게 가르쳤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 주석도 그렇게 말하더만요. 주석집도 그렇게 돼 있더만요. 아니 지금 이 성경 내용에 하나님이 언제 요나더러 여기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하라는 말은 믿고 구원 얻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하나님이 너희들 죄악을 다 알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다시스로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말을 안 하고 다시스로 가는가?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지금 망해간다는 거 여기 북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아요. 여로보암 2세는 한참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하고 한참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수르는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그럼 망해가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죄악을 다 알았다, 하나님이 너희들 진노했다 그렇게 말하면은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가 구원받으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은 제일 곤란한 게 북이스라엘인데, 아수르 제국이 번성하면은 제일 곤란한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한에 살고 있지만 북한이 경제도 부흥되고 무기도 잘 만들고 그냥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저
북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냥 3대가 마랑하고 있고 전부 다 뭐 불평불만 하다가는 뭐 반동 분자로 몰려갖고는 그냥 여기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고 뭐 그래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 뭐 쥐 들치 먹고 뭐 구더기 먹고 뭐 그러고 있는다라는 말을 들어야 속으로 북한이 진짜 안 됐구나. 그래서 속으로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적대 국가거든요. 적대 국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남쪽 유다이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할 것 없이 다 합쳐갖고 요 아수르 제국은 적대 국가예요. 아니 적대 국가가 망하면 망하도록 내버려둬야지. 거기가 하나님이 지금 진노했다라고 말을 하면 자기네들이 만약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가지 않고 도망간 게 아니고 거기 가갖고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는 걸 괜히 알려줘갖고 회개하고 돌아설까봐 도망간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망하라고. 아이고 광목사 큰일 났네.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진짜 설명해 낼 수 있어요? 요나서 들어가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요나가 요나서에 들어가 보면은 왜 다시스로 갔는지 그 이유를 요나서가 내용 속에서 밝혀요. 저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주석을 하는 분들이 성경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주석을 쓰나 그랬더니 진짜 안 읽어보고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남이 주석해 놓은 걸 보고 대충 고쳐서 쓰니까 성경은 안 보고 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한 사람이 틀리니까 두 번째 사람도 틀리고 두 번째 사람도 틀리니까 세 번째 사람도 틀리고. 제 작은 형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저는 초등학생이니까 우리 형이 그때 해봐야 중학교 1, 2학년인데 아이고 진짜 소설가 해야 될 사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아는 게 아니라 지어내는 거예요. 그 뭐 형이라고 뭐 책을 받겠어요. 뭐 제가 지금 뒤에 생각해 보니까 동화책도 우리 집에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화책을 읽고 형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완전 지어내는 거예요. 예? 뭐 호박 할아버지가 뭐 어떻고 뭐 망태 할아버지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뒤에 봐도 동화책이 없어요. 아예 그런 게 순전히 형은 어디서 지어내 갖고 저한테 지금 막 즉석 소설이에요. 즉석 리얼 소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도 재밌게 하니까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 방에 다 자니까 한 방에 자는데 계속 쫄라요.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듣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것도 옛날 이야기라 그랬어요. 아니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사람한테 뭔 옛날 이야기겠습니까? 많은 이야기가 하도 옛날에 이러고 시작하니까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불 쓰고 누워갖고는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형은 가운데 있고 양쪽에 있고. 그럼 이제 막 이야기 하다가 이제 본인이 졸려요. 본인이 이렇게 졸리면 본인은 졸리는데 저는 더욱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형은 처음에는 신이 나서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뭐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어마어마하게 자랐는데 그 호박이 뭐 집채만하게 커가지고 거기를 구멍을 뚫었는데 그 구멍을 뚫으면서 나온 걸로 호박범벅을 만들어 먹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호박씨가 달렸는데 호박씨 하나가 이만한 거야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와 그러면서 듣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형이 지쳐요. 하도 적극적으로 듣고 계속 묻고 그런데 호박씨 다른 애들 같으면 호박씨가 열렸는데 그러면 이럴 텐데 저는 몇 개인데 이러고 묻고 그러니까 신이 나서 막 하다가 이제 지쳐요. 그러면은 그런데 거기서 쥐가 한 마리 달려 나온 거야. 왜 갑자기 호박에서 쥐가 나왔대? 한 마리가 나온 게 아니고 뒤에 또 쥐가 나온 거야. 쥐가 어디로 가는데? 절벽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도 또 쥐가 달려가기 시작한 거야. 그 뒤에 또 쥐가 달려가기 시작한 거야.
그 쥐가 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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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언제 끝나는데? 저는 더욱 정신이 말도해서 언제 끝나는데? 꼬리를 물고 가는 거야. 꼬리를 물고. 나름대로 제가 이제 조루를 하고 그랬겠지만 저는 더욱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계속 묻는 거지요. 언제 그 이야기가 끝날 건데? 언제 그 이야기를 끝낼 건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보다가 항상 형이 이야기하다가 먼저 자요. 먼저 자. 그러면 매번 이제 흔들다가 나도 옆에서 모르겠다 자버리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어서 이야기하라고 그러는 거죠. 어제 어디까지 했는 줄 알아? 여기 이렇게 해갖고 꼬리 물고 홍당 꼬리 물고 꼬리 물고 꼬리 물고 했잖아. 거기까지 제가 기억을 해서 또 물어요. 에휴 참.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앞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고 틀리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혹시나 앞에 사람이 무엇을 연구했다 하더라도 사람이니까 잘못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잘 연구가 돼 있어도 그건 그 사람이 잘 연구를 한 거지 내가 연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누군가가 잘 연구를 해서 주석을 잘 해놨으면 그 사람이 연구를 해서 잘 해놓은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꼭 확인을 해요. 이런 학생은 정말 얄미웠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그냥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배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확인을 꼭 하는 학생은 정말 얄미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나를 왜 미워할까라고 했더니 미워하겠어요. 제가 봐도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듣지. 요나서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하러 가라 그랬는데 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둬야지 거기를 가갖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라고 그러시느냐. 그래서 뿔 따고 나가지고는 그냥 요바에서 다시스로 갔다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는데 강 목사는 갑자기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은 것은 맞아요. 맞는데 복음이 아니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했다라는 말만 해도 여기가 회개할 걸 알았어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당신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만 외쳐줘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할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그 본문에서 그 증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확인하고 말이에요. 오늘은 자 하여튼 1편에서는 보세요. 하나님은 가가지고 너희의 악독을 알았다. 그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지중해도 말이에요. 지중해도 가끔 이 폭풍과 몰아치고 잔잔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태평양이나 이런 데보다는 잔잔하지요. 그래도 가끔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풍을 몰아쳤어요. 참 이상하지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나가 요바로 가는 배를 딱 타고 그렇기 전에 발걸음을 탁 인도해가지고 사람의 뜻은 다시스로 가고자 하더라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쪽으로 인도해 가시면 될 텐데 요나가 여기서 배를 타더라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다가 배를 타니까 풍랑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진지게 못 가게 하지. 왜 그랬을까?
아담 타락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할 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도 하나님 가만히 있다가 따먹고 난 다음에 왜 따먹었느냐 그러고 나타나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 와가지고 니네로 가라. 안 가는 거 하나님 다 알았어요. 안 가는 거 다 아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걸 보고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풍랑이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그 전에 아시니까 이놈아 배 타지 말고 이리로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발걸음을 인도해서 쉽게 가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도망가도록 가만히 놨다가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거를 뱃사공들한테 알려주려고 그러죠. 이런 걸 바로 계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이나 남들이 볼 때는 성경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뱃사공들이 볼 때는 바다에 빠져 죽은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서 나온 거예요. 나온 거를 이 요빠 지역에 있는 이 뱃사공들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왜?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런 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그리고 왜 뒤에 나타나서 왜 이놈만 따먹었냐 이러고 왜 그럴까? 보여주려고 그랬다니까요. 보여주려고.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숙한 존재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시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아시면서 모르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계시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부끄러워 여기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 알면서도 왜 모른 척하고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막 그냥 맞짱 뜨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교만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뭐를?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 알게 하려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들 말로 전설이 될 것 아니에요. 요나라는 사람이 바다에서 빠졌는데 3일 동안 3일 만에 바다에서 살아서 나왔다더라. 와, 그게 무슨 의미일까?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한 예언이지요. 이렇게 교육하라고. 자, 5절입니다.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참 배짱도 좋아요. 지금 바깥에서는 지금 막 배가 깨지도록 돼갖고는 막 야단이 나갖고 짐을 집어 던지고 막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천하태평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배째라면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뭐 배짱 두둑 해가지고 말이죠. 요나는 하나님한테도 달겨듭니다. 내일 다음 주에 되면 다 확인되지만 요나는 하나님한테 박박 달겨드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왜 달겨드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진노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가는 거라니까요. 달겨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 생각하면은 대번에 지금 이 요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심판받아 마땅한데
왜 하나님은 이 요나가 이렇게 하는 걸 내버려 두실까? 요나만 그래 합니까? 사실 우리도 그래 하잖아요. 요나는 알면서도 그렇게 배짱을 부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도 배짱 부려요. 막 배째라 뭐 까짓거 뭐 하나님 있나 없나 다 그러잖아. 그거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배짱 좋게 태평하게 잠자는 게 우리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애상일 때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막 울고 막 그냥 장사에 뭐 관동 열고 거기에 막 입관할 때 막 울고 막 울고 막온 울음바다 막 대고는 와가지고는 밥을 막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이상해요. 와가지고 그냥 막 눈물이 마르지기도 전에 그냥 말이죠. 아유, 사실은 참 밥맛도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장례식장은 또 그것도 맛도 있어요. 또 육개장이 그게 사람입니다. 선장이 기가 막혔어요. 6절에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은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걸 알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 앞에 보면은 사공들이 5절에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신이라 말은 다 각각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선장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나가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위급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신도 부르지도 않고 그냥 배짱 좋게 들어놓아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어갖고 당신은 신도 안 믿냐 말이죠. 신한테 지금 구해달라고 용서를 구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 구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은 구원은 누가 합니까? 라는 제목과 같아요. 선장은 지금 혹시나 하나님이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하나님.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좀 구해라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지 어떻게 아냐 말이죠.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재앙이 이게 지금 다시스로 가려면 말이에요. 요바에서 출발해 갖고 다시스로 가려면 저 맨 끄트머리예요. 맨 끄트머리 스페인 지역이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로서는 멀리 가는 배예요. 그래서 가장 잔잔하고 날씨가 좋은 날을 택일해 가지고 이때 당시로서는 저기 지구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때 당시는 요 지중해를 벗어나면은 바다가 낭떠러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요 지중해를 벗어나지 않고 요 스페인까지 가면은 가장 멀리 가는 거예요. 가장 멀리 가는데 그렇게 멀리 지금 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풍랑이 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무슨 병고다. 이거 뭔가 지금 어떤 신에게 아주 부정탈짓을 한 사람이 우리에게 탔는가 보다. 누군지 뽑자. 이제 이런 이야기. 뱃사람들은 말이에요. 본래 그런 신앙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 신앙심이 아니고 아무 신이나 믿는 신앙심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위급할 때 전부 다 신을 의지하고 구하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제 임했는지는 모르니까 눈을 감고 이제 제비를 뽑아왔는데 바로 요나가 딱 찍혀버렸어요. 참 회장 선거할 때 회장으로 뽑힌 거랑 같아요. 비록 물에 던져질 거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요나가 딱 눈에 띄인 거예요. 누구에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아, 저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표시가 딱 됐어요. 저 사람이 바다에 빠지는구나. 얼굴이 다 보여졌어요. 누구나 다 알게 됐어요. 저 사람이 바다에 빠지는구나. 이어보세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탁 당첨이 된 거예요. 딱 당첨되니까 소속을 밝혀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알기는 똑부러지게 잘 알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알기는 잘하네. 알기는 잘 알지만 하나님의 심정은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잘 알지만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달겨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단칼에 쳐야 될 텐데 그렇게 대적하는 요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더 있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이지요. 자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주 요나는 성격이 하나님에게도 달겨드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 없고 배짱이 좋다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선한 줄 알지만 마음 약한 사람이 거짓말 많이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거짓말을 자꾸 하고 부모님 속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근데 강 큰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까짓거 혼나고 말지 이러고 거짓말 안 해요. 그냥 솔직한 말이에요. 맞아 나 장독 내가 깼어 어쩌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거짓말 안 한다는 분 좀 찔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배짱 좋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거짓말까지 해? 이제 이런 거죠. 요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강 큰 사람이잖아요. 풍랑이 있는데도 배 밑장에 가고 잠자고 말이죠.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말이죠. 배 째라 뭔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비가 딱 뽑히니까 내가 하나님 나 피하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솔직하게 이야기. 의로워서 솔직한 게 아니고 배짱이 좋아갖고 솔직한 거죠. 그 뱃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물어봐요. 요나에게 물어보니까 요나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은 내가 아노라.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대적도 하고 배짱도 좋고 거짓말도 안 하고 배째라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 심판받을 죄인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당신들의 손으로 나를 심판하십시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은 또 솔직하게 알았어요.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해버려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 좀 이렇게 좀 삽시다. 뭐 좀 성격이 있고 배짱이 있고 뭐 참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지만 마지막에 결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은 고백할 줄 아는 것이 멋있습니다. 간이 커도 좋고 배짱이 좋아도 좋고 그러나 그 배짱을 사람한테는 부리되 하나님 앞에서는 좀 내가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 고백은 합시다. 요나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건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도 그럴 걸 알았어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라고 요나가 고백하듯이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라고 요나는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가려는 거예요. 왜? 망하라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지 말고 계속 배짱 부리다가 그냥 망해버리라고. 그렇게 해야지 북이스라엘이 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야지 그 이방 민족 그 아수르 제국을 살려놔서 뭐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죄인임은 분명하게 시인합니다. 그런데 여기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여. 아주 의리 있어요. 예? 아이고, 바다에다 던지라 그래도 제비까지 뽑혔고 바다에 던지라 그러고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다 밝혀졌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해 갖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바다에 던지면 죽을 거기 때문에 던지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의리가 있지 잔인하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요나를 구하려고 애를 썼어요. 이길 수가 있어야 말이죠, 전능한 자가. 사람들이 암만 힘을 쓰고 암만 좋은 뜻으로 뭉친들 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길 재간이 없는데. 결국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참 이 사람들의 이 말도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게 잘못하면 죄 없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도 있잖아요.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제 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설마 그럴까 말이죠. 뭐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려니까 풍랑이 일어났는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풍랑이 일어났으면 무죄한 사람을 지금 바다에다 던지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런 걸 갈등이라 그래요. 가만히 보니 요나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피하고 싶어요. 요나 때문에 배가 파손되면은 괜히 요나 옆에 같이 탔다가 우리가 다 멸망당하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죄도 없는 사람을 지금 바다에 던지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면 무죄한 피를 던졌으니까 그 무죄한 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네들이 받을까 봐 또 두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하니까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진다 그 말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살려두려니 그 사람 때문에 자기네들이 멸망당할 것 같고, 죽이려니 잘못하면 무죄한 피를 흘릴 것 같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살려뒀다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으니 대제사장들이 맥 빠지잖아요.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성도가 한 20만 명 있는 교회의 당회장 목사로서 진짜 무소불위의 권능을 다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한 거예요. 아니, 지금이야 20만 명 되는 교회의 목사로서 어딜 가서든지 무슨 하나님 비슷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면은 그 목사나 강 목사나 다 똑같지 않아요? 네? 그 목사나 강 목사나 여기 있는 성도나 예수님이 오시면 다 똑같아요. 그냥 다. 아니지. 안 똑같을 확률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가고 춤을 추고 막 그냥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그 사람은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더만요. 지금 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더만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많이 봐줘갖고 그분도 뭐 예수 전한다고 하니까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 기다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와버리면 20만 명을 거느리고 있던 그 호의호식한 거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자기네들이 할 일 없어지잖아요. 메시아를 믿어야 되니까.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갈등을 해요.
이거 자기가 봤을 땐 죄가 없어요. 놓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냥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니까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려주려니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죽이려니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같고, 그래갖고 빌라도가 생각해낸 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심판은 하되 나는 이 무죄한 피하고는 상관없다 하고 손을 씻었어요. 아니, 그런다고 상관이 없습니까? 판결을 한 사람이 빌라도인데, 빌라도가 물론 판결했지만 그것은 황제의 명을 받아 내리는 판결이기 때문에 황제가 판결한 거랑 같아요. 아우구스도가 판결한 거랑 같다 그 말이에요. 그 판결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저는 이 배에 있는 이 선원들, 그런 갈등이에요. 이 사람을 그냥 살려두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고, 그렇다고 바다에 던지려니 무죄한 피를 죽이는 것 같고, 어떻게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 하고 바다에다가 요나를 던져버렸어요. 이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폭풍이구나 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왜? 요나를 던지자마자 폭풍이 잔잔해졌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확답을 얻었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풍랑에서 살아날 수는 있었다.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했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제사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 머릿속에 깊이 뿌리 박혔어요. 이 사람들은 요나가 제비 뽑아서 당첨된 것 분명히 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요나가 폭풍우 몰아치는 그 바다로 던져진 거 분명히 보았어요. 그러면 누구나 생각하기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그 죄값으로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확증돼요. 누구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저건 죽었다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도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저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한 자로서 피 흘려 죽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빙자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도 거짓말하다가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3일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표적 사건이 지금 요나로 말미암아 준비됐습니다.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고 풍랑은 그쳤고 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이 볼 때는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3일 후 요바를 지나 바닷가에 나타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예표이며 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요나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입니다.
다음 주 요나서 제2강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요나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방인 구원을 예언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지 그 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심정이 선원들과 같은 심정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바라보는 그 표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낮아서 놀라운 일임은 알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건임은 알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아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이나 배 속에서 던져진 요나나 모두 다 같이 구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